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일들을 품고 삽니다. 누군가의 배신, 예상치 못한 실패,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들.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것들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우리를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 역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세월은 잊을 수 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잊게 하시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상처의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과 기쁨을 피워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 순간 잊히지 않는 상처와 아픔, 실패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느 날 애굽왕 바로는 매우 이상하고 충격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그 꿈의 의미를 물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다못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내었고 요셉은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에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시를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요셉은 즉시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두 개의 꿈은 실은 하나입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개의 좋은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을, 그리고 파리하고 흉한 7소와 동풍에 말라빈 이삭은 7년 동안 이어질 흉년을 의미합니다. 이어 계속해서 요셉은 다가올 7년 흉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의 제안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할 것. 둘째,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풍년과 흉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 셋째, 풍년의 소출 가운데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비축 창고를 마련할 것. 이처럼 요셉은 다가올 흉년에 대비하여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세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즉 어떤 위기가 닥쳐도 살아남을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셉이 바로에게 한 이 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곧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 선언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흉년 같은 시기, 곧 위기와 고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년의 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듯이 우리 인생에는 마른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둠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의 흉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사랑은 요셉이 제시한 생존의 지혜보다 훨씬 깊은 구원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흉년이 올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인생길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반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당시 애굽은 문화와 정치, 과학의 중심지로서 세계의 정점에 서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지도자들에게 히브리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칠 만큼 이치에 맞고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말이 논리적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 그것도 다신교 문화 속에 살고 있던 그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요셉은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어와 행동, 해석과 판단,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그 뜻은 신이 말씀하시며 살아계신다입니다. 이방 왕이 인정할 만큼 요셉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 애굽에 끌려왔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거나 분노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애굽의 언어와 문물, 행정과 실무를 배웠습니다. 감옥에서는 정치범들을 만나 애굽의 정치와 경제, 사회 구조를 익혔습니다. 이것은 그가 미래의 자리를 미리 예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실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의 애굽을 구할 총리로 세우시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환경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실력을 쌓듯 우리 역시 준비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이며 준비는 그 응답을 담을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셉이 그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 애국과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왕의 자리를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훈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는 아직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며 외롭고 보잘것없는 일을 감당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왕의 마음과 손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지킬 용기와 책임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도망 생활, 사울의 칼날을 피하던 세월, 내신과 고독의 시간들은 결코 다윗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듬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작은 일과 평범한 자리 그리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의 감옥이 그러했고 다윗의 강야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높이 올려놓기보다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 광야 같고 감옥처럼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윗은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되 그 기도가 막연한 바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뿐만 아니라 일하는 손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성실로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다듬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왕의 절대전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마포 옷과 금 목걸이를 받고 왕의 버금술을 타고 애굽 전국을 시찰하게 됩니다. 왕이 그에게 건넨 인장 반지는 최종 결정권을 상징하는 왕권의 표식이었습니다. 한번 그 인장이 진의 토판이에 찍히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죄수였습니다.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30살의 청년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80살의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이도, 능력도, 배경도, 물질도, 학벌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어떤 환경도, 어떤 흉년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인 그 연회에서 한 교회 대표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선한 의도의 말이었고 전황에 불리했던 북군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얼마나 기쁜 신앙의 통찰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히 일을 잘 풀리지 않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우리 인생에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 집에서도 왕 앞에서도 요셉은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 판단력과 해석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은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르본문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동안의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곧 창성함, 번성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부유함을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의 해석 속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입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도 성공의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지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또한 하나님의 손이 이끄신 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위에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기다림 속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고 수고해도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제 인생에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됩니까? 요셉 삶도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며 하루하루 버텨야 했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고난의 세월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눈물로 견뎌낸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듬고 준비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여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였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여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두 이름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잊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고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의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웃게 하시고 이런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픔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시고 번성해 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다림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고 광야 같고 감옥과 같은 어둠의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고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기다림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소망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성실히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며 기다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대림절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